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자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호미로 자주 수시로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감자는커녕 잎사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결국 기도의 열매, 기도의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올까 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꼭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바울에게 설명을 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라갔던 일행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면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결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울면서 권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의 권함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또한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성도가 가져야 할 2가지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니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졸지에 아이 넷을 떠맡게 된 그녀가 도저히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무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총무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계획과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갈등하는 문제도 맡기고 또 맡기기 힘든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응답을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과 문제도 맡기셔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원이 내게 결핍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란이 기다린다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주의 뜻인데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도 계시하셨지만 또한 아가보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박도,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오의 마음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바로 모여있던 사람, 만류했던 사람들이 보고 권면을 그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모든 뜻을 주께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나의 삶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제도 주께 맡겨야 하지만 기도 응답도 주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도 기도의 제목도 맡기고 기도의 문제 맡기고 응답도 맡기고 그리고 또한 주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한 제목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복된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